오늘은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희망 따라, 이 소망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조각으로 쪼개진 이 퍼즐을 맞춰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한 10몇 개 정도의 퍼즐로 완성을 해보고 익숙해지면 수백 개, 수천 개의 퍼즐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퍼즐의 특징은 낱개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점차 조각을 올바른 자리에 하나씩 놓고 연결하면서 전체 형상이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이 퍼즐은 한 걸음 뒤에서 볼 때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세히 보게 되면 처음에 집었던 그 한 조각들도 결국 전체의 일부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작은 조각 하나도 전체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작은 조각 하나가 전체를 함께 다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퍼즐을 맞출 때 마치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한 장 한 장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연결해서 쭉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 66권은 각 권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그와 동시에 성경 전체에 하나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 66권의 한 권 한 권에 다 각각의 주제가 있듯이 그 주제는 또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딱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해보자면 예수입니다. 성경 안을 다 툴툴 털어서 마치 우리가 물에다가 다 녹여서 쭉 짜서 뭔가 하나가 툭 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구약 시대부터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구약이 그렇도록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을 히브리서에 담았을까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에게 쓴 서신입니다. 즉 주이시 크리스찬들이라고 했고, 유대교회 그렇게 율법주의로 살아가던 그 유대교인들 가운데 자기들이 잡아서 죽였던 예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였구나, 메시아였구나, 그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유대교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걸리기만 하면 반드시 끌어다가 가운데 앉혀놓고 무릎 꿇린 채 모든 유대교인들이 돌을 던져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권리도 빼앗겼고요, 그리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 로마 병사에 의해서 받는 핍박은 더 심했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하면 이겨볼 수 있을까 발버둥 쳐보지만 그래도 약한 사람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설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가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12월 첫 시작을 히브리서로 시작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시기적절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분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가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왜냐하면 공중거세자만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붙잡아야 될 걸 확실하게 붙잡는 방법으로 우리는 태세를 전환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속에 어떻게 하면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 발견되어짐이, 진리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이,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보여지는 그런 발견됨이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참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를 통해서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선지자, 소선지자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의 분류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통성기도에 한국교회가 심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취약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시켜서 하나님 들으셨죠? 꼭 이루어주세요. 저 갈게요. 땡.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거 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한창 이제 통성기도 이런 걸 많이 하다가 그리고 예배 사역 많이 할 때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비인후과 갔더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입니다. 목사님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 진짜로 상록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 오래 하시려면 통성기도 좀 자제하세요. 이것이 저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묵상기도 그리고 관상기도 중심으로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토록 내 이야기만 추구하고 꺼내두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이제는 뭔가 소통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우리 나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강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던 선지자들 중에서 선지자 오브 선지자 중에 최고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교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 자신들의 앞서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거의 율법처럼 따라갑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선지자는 모세였습니다. 엘리야였고요.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렇게 꼽습니다. 즉 그들에게 선지자라는 위치는 대단한 위치였어요. 선지자의 강령, 율법들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오브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하나에 다 천착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할렐루야. 자, 아멘 하시면 다 낫길 바랍니다.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고,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한 조각 퍼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의 퍼즐만 가지고도 나중에 전체의 그림을 보니 이것도 의미가 있는 퍼즐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것은 이 땅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작은 퍼즐 조각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배척했습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다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뜻,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를 기대하며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림절의 최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권사님 폐렴 때문에 2주 넘게 고생하셨는데 그런 거 아예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허리 아프신 분들 다 없어지고요. 디스크는 그냥 플로피 디스크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디스크 싹 사라지고요. 목 디스크처럼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뭐 가끔씩 삐걱거리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핍박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주는 핍박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작은 불빛이 하나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불빛 때문에 결국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을 넘어서서 그 고난 가운데 주신 한 줄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예수님 한 번밖에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아이고 차 막혔는데 뭘 내려와. 명절에 내려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야, 차도 밀리는데 고속도로 힘든데 뭘 자꾸 내려와. 얘기하죠. 근데 자녀가 부모가 하는 말의 뉘앙스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오해해서 아 진짜 나 가지 말까 안 가잖아요. 그때 또 엄마 아빠한테 삐져요. 안 돼요. 가야 됩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녀는 없어요. 보고 싶다는 말로 알아듣고 오지 말라는 부모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내려갑니다. 몇 시간 걸려 내려가지요. 왠지 아세요?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그분은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의 말과 행적으로 듣게 됩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까? 돈, 명예, 권력,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배부르는 거, 이것이 여러분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고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고민과 근심과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만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아,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이것이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없구나.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가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아, 예수님만이 소망, 예수님만이 희망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나의 전 존재를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와는 좀 다르게 이름만 있어요. 성은 없어요. 종효가 그냥 얘를 부르는 게 종효기예요. 박씨라는 성은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는 요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라는 단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 누구의 아들, 뭐 가문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요. 왠지 아세요? 이름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설명을 꼭 해줍니다. 사자성어 중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 지석이를 보면 계속 느껴요. 아, 이 자식 누구 닮아서, 나 닮았지 뭐 어떻게. 그래서 그냥 썩소를 제가 짓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내가 이랬나 싶기도 하고. 부모의 성품이나 부모의 행동이나 부모의 습관 등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의미가 부전자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잘 모르더라도 부모님의 이름을 대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광천 가면 김씨 딱 많잖아요. 그죠? 이재 목사님 광천 김가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 집 아들 성함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모의 성품, 그 가족이 어떤 문화와 어떤 풍습,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그 가문을 알게 되면 다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선포였어요. 우리에게는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이 선언은요, 정말 대단한 선언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선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3절에 보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도장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날카로운 것을 긁어낼 때 쓰는 단어에서 유리한 단어가 바로 이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새기고 찍으신 대상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도장에 딱 새겨가지고 도장에 꽝 찍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 아무리 노예나 종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재산이 종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종 자체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실하다고 해도 종이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이 아닌 반드시 자신의 맏아들에게 상속합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분의 손 안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을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세우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하나님께 새겨졌냐면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새겨주셨습니다. 죄를 없애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요 오직 나의 소망과 희망이라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기 위해 우리의 고난과 이 핍박과 역경도 다 다스리십니다.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박해와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것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까닭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와 핍박이라는 고난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고난 속에 갇히게 됩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 머릿속에 생각이 늘 그 질병과 고난과 근심과 염려에만 가득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고난 속에 갇히게 되면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따르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고난은,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하늘이 묻어줘도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는 그런 절망이에요. 절망만큼 최고의 고난은 없습니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야,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는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을 광야를 떠돌다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종살이하던 때 그래도 좋지 않았냐? 종살이하던 때 그래도 고깃국 먹지 않았냐?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적어도 차별은 받지 않을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적어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근본적인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인생의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고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인도하신 분,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박해와 핍박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이 아니라 이 고난의 힘에 압도당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스리고 이기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핍박과 고난도 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공중보세자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느냐.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어둠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둬놔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빛은 항상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통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통로는 막혀있는 것은 절대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양쪽이 다 서로 통하는 게 바로 통로입니다. 다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로의 진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서양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격언이 있는데,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달려가도 소용없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죄,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원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계속해서 이 관역 표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이에요. 즉,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하나님이라는 목표, 하나님이라는 관점,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 즉 아예 통로 자체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청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이 소설에 보게 되면 이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집을 떠나서 천국에 가기까지 셀 수 없는 우여곡절들을 겪게 되는데, 가는 동안 순례자들을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유혹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순례자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표이며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함께 오늘 처음으로 찬양했잖아요. 늦게 오신 분들은 찬양 못했습니다. 이 찬양은 94장, 찬송가 94장에 실려 있는데, 미국의 나사렛 감리교회 루이 밀러 목사님의 부인이 1922년에 한 여인에게 써주었던 시라고 합니다. 이 가사가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시를 10년간 애송하면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루이 밀러 목사 부인의 신앙시를 받았던 이 10년 동안 이 시를 간직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는 조지 베벌리 쉐아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지 베벌리 쉐아라는 아들은 이 경제 대공황의 영향으로 대학을 중퇴하고 취업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베벌리 쉐아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매주 성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31년 미국 MBC 공개홀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어서 1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흑인 영가 가라 모세를 불렀는데, 그 찬양이 방송을 통해 나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는 돈이 들어오고 출세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조지가 부와 쾌락에 빠져서 믿음에서 더 멀어질 것을 염려해서 밀러 부인에게 받았던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시를 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조지 베벌리 쉐아가 어머니가 전달해준 그 시를 받아서 읽어가는 가운데 마음 깊숙한 곳이 찔리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잠시 동안 돈에 취하고 인기에 취해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이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가 태어난 배경입니다. 다음날 미 MBC 방송국에서 그와 방송 출연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방송 활동을 전면 중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모든 전도대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죠. 찬양 인도자죠. 찬양 가수가 되어서 많은 지역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주님 외에는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고난 속에서, 고통의 절정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이 소망이며 내 인생 가운데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